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라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그러면 실망도 없다.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는 필연적으로 실망도 따라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가 광야에 뭘 보려고 나갔었느냐?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거기에 고운 옷을 입은 자들을,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을 보려고 나갔었느냐? 그런 자들은 궁궐에 있다. 잘못 갔다는 것이죠. 화려한 자, 힘 있는 자, 그런 자들 보려면 궁궐로 가야지 광야로 나가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뭘 보려고 교회에 나오느냐? 너희는 뭘 보려고 교회에 오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교회에 오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실망했다,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라고 그런 이야기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다른 데랑 별거 다를 거 없단 말이죠. 실망스럽다. 그런 사람들에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뭘 기대했기 때문에, 뭘 바랬기 때문에 당신은 실망하신 겁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 가운데는요,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 뭔가 기적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이 모진 질병이 기적처럼 교회 나오면 나아질 거라, 이 쓰러져가는 직장의 혹은 사업장의 문제가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하면 기사회생 할 것처럼 죽어가는 게, 꺼져가는 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어떤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은 뭘 수반해야 됩니까? 기적은 믿음을 수반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 위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데 말이죠. 믿음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믿음이 없으니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고, 설사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일이 내 형편 중에 나타났어도 그게 기적이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건 우연이겠지, 이거는 과학의 힘이겠지 등등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돌리지 못하니 어찌 그 삶에, 어찌 그 인생에, 어찌 그 신앙에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특별한 어떤 진리, 특별한 어떤 지식을 좀 얻고자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법이에요. 깨달아지는 법.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미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진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이 그에게 들려지고 또 적용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지성으로 가득 찬 말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또 받을 만한 구석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 사랑을 좀 받고 싶었어요. 너무 인생이 외로우니까, 너무 삶이 고독하니까 교회 오면 사랑을 받으리라, 내가 좀 위로받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다 그렇게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정작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과연 누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친절이 없다, 교회가 사랑이 메말랐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사랑이 없는데, 정작 나 자신이 전혀 친절하지 않은데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바라고 내가 누구에게 친절을 요구하는 겁니까?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나도 누군가를 조금 배려하려고 하고, 친절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을 때 내가 충분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그리고 또 그런 마음도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20대 청년들은 주로 이성 때문에, 이성 교제 때문에, 그런 게 다 아니겠지만 그런 거가 목적이고, 30대쯤 되는
성도들은 뭔가 진리 탐구 이런 것들, 40대쯤 되면 교회에서 뭔가 일을 좀 해야지 하는 그런 목적, 50대가 되면 이 명예, 교회에서 내가 한 자리 명예, 한 60대 이상은 다 그냥 먹으러 교회 나온다고. 그렇게 이게 믿기가 어려운 얘기죠. 정말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설사 정말 만일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욕구와 희망과 기대가 있다면 교회는 당연히 실망투성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실망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겠어요? 교회는 먼저 생명의 샘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었잖아요. 너무 가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말이죠,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백성들 다 마시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샘물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시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생명의 샘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말이죠, 과거부터 그렇게 물이 많은 나라였죠. 물이 많은.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서도 지하수를 정수하지 않고 그냥 마셔도 되는, 그렇게 흔치 않은, 세계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너무 물을 그냥 물 쓰듯이 하다 보니까 물이 고갈돼서 말이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물을 아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후손이 잘 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물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있으니까 우물가에 여인네들이 모여서 거기서 말이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우물가에 모여서 그렇게 말이죠, 공유도 하고 소식도 나누고, 모든 소문의 근원지가 다 거기 아니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강들이 있는 곳마다 농지가 잘 되고, 세계 4대 문명의 발달지마다 다 위대한 강들을, 대단한 강들을 끼고 있고 말이죠.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은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내가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란 말이죠. 목마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 목말라 있잖아요. 영혼이 갈급해 있잖아요. 생명을 얻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해서, 진리를 얻지 못해서 갈급한 모든 자들, 목마른 모든 자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교회에 계시고, 교회는 생명의 샘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가성에, 그 야곱의 수가성에 가서 말이죠,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는 말이죠, 그렇게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먹어도 또 마시게 또 가라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생명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로 얻는 물은 영원히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의 샘물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이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하여, 지역을 향하여,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물을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말이죠, 성전이 있고 성전의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오면서 점점점 물이 차오르는데, 발목을 차고,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무릎을 차고,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허리를 차오르고, 이제는 정말 헤엄을 쳐야만 건너갈 정도로 물이 창일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 환상을 주신 것은 성전을 통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렇게 오늘 생명의 샘물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땅의 모든 구석구석에 미쳐지기를 원하는,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막 남루한 그야말로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를 향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깨어나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을 다시 한번 온전히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눅져진 모든 세상 가운데 그야말로 복음으로 창일하게 하는, 넘쳐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오늘 교회는 우리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샘물을 얻어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죽어졌던 파리해졌던 모든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생기가 있고 힘을 얻고 그야말로 회복되어져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생명수와 같은, 생명의 샘물과 같은 것이 교회이고, 그 생명의 샘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그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랜만에 누구 만나서 악수하고 반갑게 인간관계 맺고 말이죠, 좋은 어떤 그 삶에 영유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좋은 이야기 강연을 듣기 위해서는 콘서트장으로 가고 연설회장으로 가야 되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의 진리를 듣는 것,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의 한 주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그 준비되어진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 내 심령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으로 내가 받지 못하면 교회는 그냥 걷져왔다 퍼져가는 거예요.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달성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 그것보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향하신, 그래서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짐이 있는 시간들 말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내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천하 모든 만국 가운데 나를 뽑아내서 그야말로 천인 중에 만인 중에 나를 선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또다시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 허물이 많지만 죄악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깨달아서 다시 발견하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은혜 시간들, 여러분 날마다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없다면 열일을 다 제쳐놓으십시오. 이것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경험되지 못한다면 당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스톱하세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에 불과할 수 있고 너무나 아쉬운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다 내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가는데 주일 예배를 내가 수없이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주여, 내가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웁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내 마음을 쏟으며 대표 기도자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 기도할 때, 그 엄선된 그야말로 단어 하나하나 집중된 최고의 그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 기도, 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중에, 또 예배 전에 내가 묵상 중에, 통성기도 중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긴급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다급한 기도 가운데, 절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세요. 역사하세요. 일반적인 기도도, 일상적인 기도도, 우리 가정의 평안과 우리 가정 가운데 매일매일 가운데 이루어질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 삶의 그냥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은 다 시적절하게 이른 비로 역사하시고, 늦은 비로 역사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시적절하게 때를 따라 좋은 것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한 번은 히스기야가 말이죠,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어마어마한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포기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꼼짝없는 적장 랍사게가 말이죠, 위협적인 편지마저 너희들은 꼼짝없이 다 죽었다라고 편지까지 보내,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다 망했단 말이죠. 그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있나이다.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우리를 다 잡아 죽이겠다 난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협박의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나셔서 18만 5천 명의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서, 위정자를 위하여서, 국가의 혼란과 어려움을 놓고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야말로 요동치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가, 질병적 문제가,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정말 압박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너무나 힘겨운 상황입니다. 주님 보십시오라고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세요. 다른 소원의 기도를 우리가 100마디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 한마디 하나님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진실한 회개 기도가 있으면 나머지 100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자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하나와 세리 하나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자랑하듯이 나는 11조 하나 앞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하나님 들으시는 거 잘 알지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고 지내는 거 잘 아시죠? 저는 열정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는 그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못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들은 볼 때 바리새인이 잘 평가를 받고 바리새인 높임을 받고 바리새인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그렇게 축복받을 것처럼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그 의롭다 하심의 평가가 다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 어떤 그런 경력이나 우리가 만드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잘했다, 너는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소중한 자녀요, 내 친한 친구라,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그 은혜의 소망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됐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의로운 자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형통하리라. 주의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겠어요?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관습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덧입고 마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기쁨과 감사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소망이 넘쳐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과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시달리고 어려웠어도 오늘 교회 나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씻어지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벗어지게 하시고 내 심령이 기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세상 속에서의 100시간, 세상 속의 1000시간보다도 오늘 주회전에서 예배 시간에 한 시간에 더 소중하고 더 감격되고 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교회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토요일부터 다음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다음날이면 빠르게 준비하고 직장 가기는 힘들었어도 교회 가는 건 발걸음이 가볍고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자원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신앙 가지고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쏟아지고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지금은 뭐 절박하지 않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평안함 가운데 이렇게 내 발로 걸어와서 드려지는 예배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나 그 예배 한번 가보고 정말 나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 과거에 말이죠 이렇게 상담하고 같이 예배하다 보면 말이죠 그런 고백할 때가 많아. 목사님, 제가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주의 일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몸만 좋아지면 내가 교회 가서 꼭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일찍 그렇게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국에 말이죠 매일같이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죽는다. 하루가 지나면 어제도 1000명이 죽었고 오늘도 1000명, 내일도 매일마다 1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 345명은 매일같이 질병 때문에 죽어요. 질병 때문에 어제도 345명, 오늘도. 그리고 매일같이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37명, 어제도 오늘도 매일같이 평균 37명이 매일같이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매일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매일같이 평균 10명. 그리고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고 무슨 사고를 당해서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매일같이 10명 정도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이건 다 먼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거기 다 제외되고 예외됐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리고 어느 날 그때 우리가 그날이 오면 우리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도 한 번도 내가 정말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유일한 소망, 더 먹고 싶은 게 있다, 어느 나라 가보고 놀러 가고 싶다가 아니라 오늘 주의 전에 내 발로 올라가서 내가 마지막 예배를 한번 기쁘게 감격적으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고, 그것이 교회의 가치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 만난 가장 소중한, 우리가 마지막까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유일한 소망이요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평생의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이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